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야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그 내용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물리적으로 일어났을 때 의사이기 때문에 매우 통찰력이 있고 주의력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기록을 할 때 거리라든가 누가 모였다든가 또 특별히 모인 사람 가운데는 누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복음서나 서신보다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심지어 여러분이 몇 명이 전체가 모인 정도 되냐면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이라는 숫자까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그들이 120여 명 되는 사도와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내용하고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명령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지역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선교의 여행을 다닐 때 이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지역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명령 말씀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 이 제자들은 이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12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고요. 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는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생각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지극히 나태한 삶을 살게 되는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있어서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교회 속에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잘난 척을 하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때로는 잘못된 경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보다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정예배로 드릴 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인간의 책임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가인데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지킨다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애쓰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지금 1장 3절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책임. 자, 그러면 유다서의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자, 1장의 뒷부분으로 가시면, 자, 20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1절. 자, 하나님이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지키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24절 가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또 여기는 또 하나님이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의무를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오셔서 지금 명령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지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를 지금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의무는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축복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다했는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로부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명령이 또 우리의 의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2절이에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 성령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16개국으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이 다 이 역사를 볼 겁니다. 이 역사.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에 보면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리까지 계산을 해놨어요. 이 가는 길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1km 정도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1km인가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규정이 있어요. 상당한 길의 거리를 가게 되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거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운행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요 단추를 누르지 않게 돼 있어요. 요 단추를 누르는 거가, 몇 층 가는 단추를 누르는 것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에 가면 아파트 광고가 있어요. 해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요 광고는 유대인이라는 얘기 안 해도요, 아하, 이 아파트는 유대인들을 위한 아파트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거리 규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걸 기록해놨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일의 거리 규정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기 위하여 상당한 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명령에 이행할 수 있도록 주의와 나의 환경을 잘 살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했고 약속이 있고 이것에 대한 순종을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요. 22장, 창세기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리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환경뿐만 아니라 상황도 잘 고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순종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과 주의와 형편을 살펴봤는지 보시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요? 즉각적 순종하려고요. 하루 이틀 미루면 못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있다 하지.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뭘 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세요. 하루 지나면 또 그거 미루게 되고요. 또 하루 또 지나면 또 미뤄지고 결국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2절에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가 철저해요. 준비. 거기 가서 나무 좀 구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당한 길을 가는데 이 무거운데 왜 거기까지 가져가나요? 여러분, 때로 저는 여행을 갈 때 무거운 물건 다 피합니다. 면도기 같은 건 좀 무겁잖아요. 피해요. 그냥 조그만 이와 같이 칼로 된 면도기 가져. 무거우니까요. 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무 무겁잖아요. 쓸 나무를 쪼개까지 가져가고 거기 가서 쪼개지도 않고요. 또 두 종을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거리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두 종을 여기서 두고 갑니다. 두고 가요. 왜요? 아들을 드리는 번제에 이 두 사람이 안 됩니다. 아들을 그렇게 죽이다니요. 못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꽁꽁 붙잡으면 못해요. 끝나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에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철저히 막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또 뭐가 나오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 가서 어떻게 뭐 구하지?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준비입니다. 준비. 네. 자, 그랬더니 8절에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 이삭이 물어요. 재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준비한대. 여기 또 중요한 이 준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준비해서 순종해야 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변과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대충 그때 가서 뭐가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영적 주의력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careful이라는 단어를 여기 씁니다. 영적으로 careful, 주의력이 있는. 그러면 영적인 주의력이 없는 자는요, careless, 부주의한 자, 부주의한. 순종이 안 됩니다. 부주의한 자는. 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명령에 대하여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은 철저히 이와 같이 주의를 살피며 경계하면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첫 번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것의 훈련도 이미 받았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 나귀를 끌고 오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요. 구체적인.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 제자가 가거든요. 그 지시사항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지시한 대로 똑같이. 그때 뭘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섭리와 공급하심으로 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영적 주의력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사도의 언급이 일일이 다 돼 있어요. 11명의 사도의 언급이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11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예자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두 다 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기 모두 다 있다. 그 모두 다가 14절에 보면 누구도 있냐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도 있다 이거예요. 모두 다 있는데 예수의 아우들도 있다. 요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아우들이었냐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34절 35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요때 내 동생들을 보라. 왜 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그랬죠? 좀 아까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런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동생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곳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성령이 약속됐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에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11 사도들도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언급되어 있고 동생들 언급되어 있고 여자들 언급되어 있고 120명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 빠진 사람이 없이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 마음과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서 같은 복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복을 받고 있다. 누구도 이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필이면 그때 그 사람이 이 현장에 없어요. 은혜의 대열에 빠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줄 잘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번 더 볼까요? 열왕기하를 가보시면 열왕기하 22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은혜의 대열 안에 함께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모임에 빠져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수단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요. 또요 열왕기하 22장 네, 제가 열왕기상 본문을 좀 열왕기상 역대상으로 제가 역대하 잠깐 본문을 제가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국가의 긴급 상황입니다. 위급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되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하라. 그러면 4절이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어요. 유다 모든 성읍.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나요?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가 빠지지 않았어요? 아내도 빠지지 아니었고 자녀들도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는요 어린이들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에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였어요. 다 모여. 하나도 어린이까지.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죠?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찬송하는데 그들끼리 다 치고받고 해서 다 전멸해요.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아이들까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이들까지 이와 같이 나와서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절, 1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빠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함께 모여 빠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는 곳에 빠져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있는 거예요. 현장에. 다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할 때 이게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과 명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렇습니까? 또요.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또 한 사람 완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때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공동체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에 하나님이 축복의 곳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항상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에 있어서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있었다. 빠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4절이에요. 지금 13절, 14절 다시 보겠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다락방으로 올라간 건 기도하러 올라간 건데 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가?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좋은 합당한 장소를 찾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 사람이 많이 나는 데서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도 집중 못 하잖아요. 찾았어요. 들어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로 가보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어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리더십이 나와요.
그럼 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갈 때까지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다 똑같이 갔던 거예요. 기도하려고. 15절에 가서야 베드로가 리더십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려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 명령에 대하여 이들의 응답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모든 명령은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조그맣게는 다 아신다고 했는데요.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는 것은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잘해서 받았구나,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실력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게 돼 있어요. 또요,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 주실 거야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돼 있죠.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7절로 가보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기도 안 해도 다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른 자요,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뭐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70년 약속한 날이 거의 다가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도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거 뭐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약속했을지라도예요. 약속했을지라도.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 지키겠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랬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호와께 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결론 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감사하게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역대하 20장에서도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약속해 주죠? 레위 사람을 통해 약속해 줘요. 전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에 직접 너희들로 승리를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약속을 받으니까 이제 됐다, 기다리면 된다. 아니에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또 찬양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관계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만히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이와 같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열매는 꼭 잘못됩니다. 나에게 공을 돌리고 감사를 안 해요. 그냥 된 것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은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은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신 후에 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나 되는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책임을 다했던 그들이, 이 본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본문 다음에는 기대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요, 그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또요, 여러분은 힘써 합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수많은 약속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는 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영적인 주의력을 기울였고, 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역사를 기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주의력을 기울여 순종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한 힘써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